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닿기 직전에 두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하나의 역사는 혈육종으로 12회 동안 알아오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은 나으리란 그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 믿음대로 이 여인이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그와 같이 치유받았잖아요. 그것을 누가 알게 되나요? 예수님이 아시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네가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선포로 인하여 이 딸은 깨끗이 나음과 고침을 받아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 죽어가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이 딸도 우리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이제 고쳐주셨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가는 도중에 이제 그 야이로 하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소리? 딸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니죠. 왜 그럴까요? 살았다고 말이죠. 예수님의 의미는 살았다. 그래서 그 야이로 해당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자 그 딸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을 달리다 꼴. 처녀야, 내가 네게 일어나라. 어떻게 할까요?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 얘기할 필요 없죠.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그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두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이 환대를 받았나요? 배척을 받았나요? 배척을 받았습니다. 배척.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배척당함은 예수님과 동행이란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배척하는 무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오시던 중 놀라운 이적을 보이신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이 고향에 왔나요?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온 것입니다. 고향에 오신 예수님은 예배당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내리셨고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영이 내리신 것은 기름을 부으신 것이라 말씀을 전하면서 이와 같은 일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이들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 하고 저들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그날을 저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슬픔에 사로잡혀 망연자실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자, 병들어 실험하는 자, 아파 저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한 이 말씀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이와 같이 이 번영의 이 번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이죠. 저와 같은 지혜와 권능은 어떻게 저에게 있느냐. 의아해하면서도 이들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빈정댔어요.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은 야고보가 있고 요셉이 있고 유다가 있고 시몬이 있지 않느냐.
예수를 비방한 거예요. 아주 그냥 닦게 본 거예요. 또한 너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몰아세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까지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다림이 저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안 믿잖아요. 오늘도 믿음을 가진 자가 별로 없어요. 죄는 몇 번으로 끝나나요? 여러분, 죄는 2번, 3번, 4번, 5번, 6번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죄는 한 번으로 그 죄의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는 거지만 딴 데 가서는 어떻게 해요? 존경을 받고 그들에게 환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는 존경도 받지 못하고 바로 배척을 당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에게 존경을 받고 수많은 무리들이 추종하고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믿지도 않고 그리고 배척하는 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자세를 취하나 더 이상 그 권능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것을 이상히 여기더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들의 병을 고쳐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배척하는 무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배척당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배척했던 무리들은 예수님과 주변에서 몇 년간 살았어요. 예수님이 30세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으니까 30년간을 살아온 것입니다. 한 식구요, 친구인 동료들이 그 예수님을 배척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쭉 자라면서 보고 함께 자라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모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래요. 수박 겉핥기로 알고 다 아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속을 알아요. 속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들이 아는 것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님, 그 형제, 그 엄마 아빠를 기억할 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실 아주 있는 기본 깊이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런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함께 지내고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하니 이상하더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믿기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 가서 아는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이 배척당하고 그로 인하여 쫓겨난 것입니다. 배척당하신 예수님은 쫓겨났지만 쫓겨났다고 해서 예수님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인가요?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 천국 복음을 거기서 쫓겨났지만 다른 곳에 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사람들이 귀가 열렸고 눈이 떴고 마음이 열어졌고 그들의 발걸음은 예수님 앞에
옮겨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고향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와 같이 백적을 당했지만 많은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했고 따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며 말씀을 전한 그 주변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렇통하여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나요? 병든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병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고통당하는 자와 그리고 귀신 들린 간질에 걸린 자, 중풍병에 걸린 자, 그 외에 수많은 병들을 우리 예수님이 어루만져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우리 권영수 우리 집사님을 기도할 때에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요, 제가 밑에 와서 거울을 봐. 내 모습을 봐. 응? 내 모습이 악하고 어두면 그 기도가 안 된 거고, 내 모습이 선하고 선하게 생겼으면 하나님이 기도 들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아주 마음이 편해요. 내가 여기서 새벽 예배 끝나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한 여기서 6시 한 30분에 병원에 갔거든요. 그리고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딴 사람들은 다 자죠. 내가 이제 가서 기도만 하고 그리고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선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아멘. 그리고 내 얼굴이 착하면 이건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응?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 아멘. 응? 만져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쫙 만져보면 이 기가 쭉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빠진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 몇 사람만 해놔봐요. 이 안수해는요 힘이 없어. 그래서 제가 매일 하니까 사실 그게 있어요. 또 온몸이 이게 쭉 들어오는 것 같이 힘들어요. 기도하는 사람. 왜? 기가 쫙 기가 쭉 들어가니까 나는 기가 채워졌어, 빠졌어. 빠졌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은 또 싹 펴져.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근데 만약에 어둡다 그러면 이거 참거든.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의 동생을 통하여 저도 많이 배웠지요.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도 몰랐고 병으로부터 고침을 이제 그로 통하여 이제 받고 저들이 해방받지 못했던 것을 해방받게 된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이 은혜를 입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백척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이 많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무리들에게 배정을 당할 그 빈미를 이제 제공해 주셨잖아요. 그렇통하여 예수님은 배척하는 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변명으로 통하여 그로 빈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너 하나님을 못 얻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악한 자들이 죽이려는 음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깨우칠 줄 믿습니다. 아멘. 악한 자들은요 자기의 뜻과 생각이 걸맞지 않으면 있다는 걸 잡아보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잘해요.
왜 그래요? 사탄에게 매임과 받고 붙들림 받으면 여러분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붙들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무리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그들을 가슴에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저들은 배척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척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고 예수님을 포박해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꿈까지도 그들은 꾸미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배척하는 무리들로 말미암아 핍박이 되어 고통을 당하고 끌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배척당했지만 배척하는 무리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배척을 당하는 이제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가장 큰 원인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락을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그리고 무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배척하는 무리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보다 예수님이 낫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도 싶지 않았지만 도저히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척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서 세상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저들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해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그들은 죽이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이 없는 행위의 짓들을 저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명절인 추석입니다. 며칠 전부터 추석을 준비하느라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막 준비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이 돈을 어려운 분들 50만 원씩 줘가지고 1조 몇천억을 푼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추석을 지내는 모든 분들에게 푸짐한 또 상도 차리게 그 돈을 이렇게 푼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주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이제 한자리에 다 함께 앉아서 기쁘고 즐겁게 이 명절에 이제 먹고 마시면서 함께 지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면 즐거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 말이 나왔고 여러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작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온 가족이 모이면 좋은 말하고 즐겁게 지내시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온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저의 막내 여동생이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아마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추석 돌아오면 어제 내 동생 하나님 앞에 갔는데 기억은 금방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온 가족이 이제 모이기는 딴 데서 안 모이고 어디 가서 모여요? 아마 오늘 장례식장에서 오늘 온 가족이 모일 것 같아요. 참 가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서도 이 가족이 안 모이니까 자기가 죽어서 가족을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가족이 모이는 게 이게요. 참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서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을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말을 안 듣고 고약했으면 자기가 죽어서 그나마 그걸 한 자리에 모여놓겠냐 말이에요. 네?
기억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나도 부끄럽지만, 그리고 다 같이 이제 찬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가가지고 찬양을 하고 아멘. 입관 예배를 드릴 거거든요. 아멘. 딴 데 하면은 욕먹지요. 그리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다 나가버리죠. 그런데 자기가 죽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명절 때는 소외되고 손해를 많이 보겠지만 아마 오늘만큼은 제가 이제 진례를 하니까 아무리 미워해도 미워할 수 없겠죠? 이제 찬양을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저는 지금까지 괜히 미워해요, 친구들. 왜 그래?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니까 아유 따갑고 귀찮다는 거지. 근데 오늘은 들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렇다고 오늘 또 모아서 하나님 말씀하면서 싸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비록 대척은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지금까지 전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꼭 구수하시고 아멘. 대척을 당할지라도 그 복음은 증거하고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말을 들어주면서 신앙이 저들이 들어갈 때까지 바로 여러분도 그들이 신앙이 그 마음속에 영접할 때까지 믿고 기다리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즐거운 추석들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들이 믿음의 형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아들, 딸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 잘 융합을 맞춰서 여러분 즐거운 시간들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이 들 때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세요. 주께서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항상 염두에 두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위로를 받고 온 가족들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돌리면서 거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했고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말씀을 전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족을 당하면서도 말씀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전해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항상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늘 응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